세상을 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무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진짜 선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사실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는 찬양하는 사람인데 전투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투에 능하다는 게 우리가 흔히 전쟁을 많이 치러봐서 그래가지고 많은 경험, 노하우, 그래서 전략 전술을 꿰차고 있어서 여러 적들에 대한 승전보를 많이 가져왔을까 싶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다윗의 진짜 전투의 원리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인데, 주피주기는 없는 단어인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뭐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니까 지피지기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근데 제가 세상은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게 지혜고 이게 세상의 전략 전술인데,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아니요, 내가 세상을 알고 내가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적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제가 만든 단어가 주피주기였어요. 주께서 나를 알고 주께서 내 문제를 아시면 그거야말로 진짜 빠른 길이고, 그건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적을 아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길이 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주님을 아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걸 훨씬 빠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속 시원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 로스앤젤레스에 LA 타임스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 남자가 10년 전에 살던 집 앞에 이제 갑자기 자기 집에 향수가 생겨서 그 동네를 돌다가 자기 집에 우연찮게 왔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원래 살던 집이라서 잠깐 좀 둘러봐도 되겠냐, 둘러보라는 겁니다. 근데 새로 오신 그분도 이 전에 살던 사람이 은밀하게 만들었던 다락 공간을, 다락방, 이걸 활용을 못했던지 사용을 안 했던지 한참 집을 돌다가 자기가 항상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한 공간으로만 사용했던 이 다락방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직까지도 자기의 소지품이 몇 개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재킷이 하나 있었어요. 재킷을 뒤지다가 거기서 우연찮게 10년 전에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은 뭐냐면 동네에 있던 구두방에 자기 구두 수선을 맡긴 영수증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재미가 있고 또 호기심, 의심 반 구두방에 찾아갔죠. 그래서 이 영수증, 구두방에 과연 있으면 이 영수증에 대한 자기가 영수증, 구두는 맡겨놓고 찾진 않았다는 생각을 문득 알고서 찾아갔는데 그 주인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방 주인에게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너무 오래된 영수증이지만 구두방 주인이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리고 뒤로 들어갔어. 그래서 구두방 주인이 나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못 끝냈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오세요. 이게 LA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예요. 여러분, 영수증을 잊어버린 이 구두 주인이 잘못이 큰가요? 구두방 주인의 잘못이 큰가요? 둘 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기다릴까? 마치 영수증을 소지한 구두방 주인처럼 이것을 내가 빨리 찾기 위해 이거 고쳐졌냐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가는 일들이 있을까? 내가 기도한 제목을 기억이나 할까? 사실은 기도한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그걸 찾아가 계속 묻냐면 하나님이 좋아서 찾아가 묻는 건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영수증을 10년 전의 영수증처럼 그냥 잊어버린 채 두고 있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만약 우리 기도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좀 재점검해봐야 될 소중한 스토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즉각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인하십니까? 기도 수첩이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한 제목들을 적어놓는 노트 있습니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그냥 다 믿고 맡깁니까? 믿음이 좋아서?
저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 적지는 않지만 저만의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고 간단하게는 yes, no, wait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에 여러 가지 묵상들을 넣어요. 그게 제 노트북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생각보다 주님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이고 성도고 그 소수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뜨겁게 외쳐 불렀고 기도만 했어요. 찾는 건 주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든지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더니 수년 내에 약 400명, 500명까지 막 부흥하네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 고만고만한 성도들이었다가 이제는 사회적인 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법 사이즈도 사회적인 위치도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성도들이 항상 목사님께 와서 부탁했어요. 목사님,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부탁했던 성도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면서부터 말이 바뀌었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요. 문제가 터지면. 목사님, 그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 사람에게 내 사정을 좀 알려주세요. 묘하게 그때부터 주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닥 사회적인 유지가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고위 관직이 있고 우리 교회 세상에서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어떤 인맥으로 인한 논란들도 적지 않게 있을 텐데 옆에 봐보세요. 원래 다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고만고만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해. 왜? 우리는 주님만 찾으면 돼. 생각보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잊어버린 영수증이에요. 다윗이 참 신기한 특징이 뭐냐면 8절 9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접경지대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여러분 그냥 공격 또 다윗을 뭐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올라왔다면 모르지만 찾으러, 뭘 찾으러? 글쎄요, 다윗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구면인 것 같아. 우리는 다윗 스토리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드왕 밑에서 산 적도 있고요. 처음에 가드왕 밑에서는 침 끄적끄적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다윗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도 들었지만 다윗을 실제로 보니까 다윗이 그 침 흘렸던 사건뿐만 아니라 가드왕 밑에서 빌붙어서 살았던 이런 세월들을 더듬어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내심 무시하거나 다윗을 찾으러 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뭔가 곡물이라도 뭔가 자기들에게 빌붙어 살았던 이 약점을 잡고 다윗과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은 어때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약점이 잡혀 있어요. 치부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 소시적 기억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얕잡아 보거나 내 약점으로 맹공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뒤로 올라왔다. 근데 내가 이제 예전의 다윗이 아니에요. 내 기세가 굉장히 적고 저의 나라가 굉장히 커요. 블레셋도 함부로 못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중마고, 예전에 골목대장 하던 때 나를 그렇게 쉽게 보던 친구들, 이제는 내가 제법 사이즈가 커졌어. 근데 그 친구가 나를 툭툭 치면서 여전히 나를 얕잡아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처럼 여전히 그 어린 시절 굽신굽신대며 아무것도 없던 시절처럼 친구를 대할 거예요? 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일부 때만 소개한 유튜버가 있어요. 곽준빈? 곽튜브라고 아시죠? 곽준빈이가
240만 유튜버인가 그런데 여행 유튜버죠. 그가 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굉장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공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연예 대상인가 뭔가도 받았어요. 연예 신인상인가 뭔가 받았어요.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이 곽준빈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예요. 친구들이 함부로 했어. 외모도 그렇게 보잘것이 없어요. 키도 작은 편이고. 그러니까 놀림감이었고 항상 친구들 가방 들고 다니는 이런 어떤 뒤에서 항상 끌려다니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곽준빈이가 어느 날 유튜브 240만, 여러분 240만이면 한 달에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유튜브에 대한 꿈을 더 키울 것 같아서 저는 말은 안 하겠는데, 근데 이 곽준빈이가 나오더니 딱 5마디로 친구들에게 복수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너네 얼마 범? 이 5마디로 친구들에게 가격을 날렸어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 얕잡아오지 마. 감히 네가 나를 쫓아올 수 있냐? 나 예전에 준빈이 아니다. 여러분 그 정도 힘이 생긴 거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정도 힘이 생겼어. 근데 나를 얕잡아봐.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든지 아니면 무시해버리든지. 다윗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에 다윗처럼 얕잡아봤을까요? 빌부터 살았던 다윗, 침 끄적끄적 흘렸던 다윗, 그래서 그를 찾으러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 앞에 다윗, 우리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당장 나가서 혼쭐을 내주고 본때를 보여줄 텐데 다윗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했냐? 시작. 다윗이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참 독특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을 볼 때마다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자리에 올랐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유치하고 수준 낮은 질문이거든요.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 하나님 오늘 저 넥타이 뭐 맬까요? 하나님 저 오늘 어떤 색으로 맬까요? 하나님 오늘 당회를 할까요 말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죠. 당연한 거죠. 이제 왕이 됐어요. 온 이스라엘에 8절로 보면 기름 부었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열국이 알아.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와서 외교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해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왕이라 하면 군사적으로 수장이죠. 우리나라 군사적으로 수장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북한과 싸울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박탈됐다고 봐요. 왜? 북한은요, 저는 이렇게 확신해요. 북한은요, 공산 정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자유주의 대한민국의 적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연방제로 통일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북한을 넣고 싸울까요 말까요? 북한이 저렇게 똥물을 우리나라한테 갖다 붓는데 이걸 달래가지고 보내지 말라고 할까요? 이런 걸 묻는다면 저는 왕으로서, 수장으로서, 군사적인 수장으로서 이미 주적 개념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입장이. 다윗은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당연히 블레셋군이 왔다. 뭘 물어봐요? 싸워야지.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기들의 주적인데 당연히 싸워야지. 그런데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요. 이게 다윗의 독특한 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께 계속 물을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은근히 기뻐하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묻는 걸 하나님은 참 좋아하세요. 그럼 다윗이 왜 물을까요? 여러분, 블레셋에 대해서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블레셋을 꿰차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에겐 이미 전적이 있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적이 있고, 게다가 법궤가 블레셋군에게 빼앗겼을 때 이 법궤를 되찾아온 이도 다윗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도 승전보를 울렸던 전적이 있고 블레셋과 함께했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잘 알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이게 다윗이 현재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게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현재 위치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자기가 블레셋을 알기 때문에 백전백승한다라고 확신하여 자기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제목처럼 주피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알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자기가 두려워서 물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즐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건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성경에 질문을 갖지 않아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물론 질문하지 않고 믿는 것도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생각보다 세상적인 질문은 엄청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많이 없어요. 잘 알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문제예요. 생각보다 질문 많이 안 합니다. 묻지 않아요. 애들은 항상 질문해. 애들의 특징이죠. 아빠 이거 뭐야? 맛있어? 아빠 여기 어디야? 아빠 이거 도대체 왜 그래? 항상 질문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질문 안 하는 손주들과 자녀들이 있어요? 너무나 압박한 거예요. 항상 질문해, 애들은. 애들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질문해놓고 질문을 멈춰요, 또 해요? 또 해요. 그럼 내가 답해줘요. 그럼 질문을 멈춰요, 또 해요? 또 해요. 이건 무슨 색이야? 노란색. 이건 무슨 색이야? 빨간색. 이건 무슨 색이야? 파란색. 이건 무슨 색이야? 보라색. 이건 그만 질문해! 라고 대답하는 부모는 꽝이에요. 애들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답하는 아빠가 좋은 거예요. 아빠랑 노는 게 좋은 거예요. 아빠 또 해줘. 또 해줘. 항상 똑같은 걸 또 해달래. 왜? 나는 지겨워 죽겠는데. 근데 애들은 또 해달래. 왜냐?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아빠를 좀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 아빠를. 저희 아빠는 그렇게 제가 질문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아니, 아빠, 나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어. 이렇게 안 하고, 형들은 약간 좀 너스레를 약간 거만함도 있고, 그래서 아빠한테 잘 상의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저는 늘상 질문을 했어요. 물었어요. 사소한 것도. 근데 아빠는 그걸 귀찮게 생각지 않고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자녀가 나에게 물어보는 데에서 가장 크게 느꼈어요. 좀 바꿔 말하면 이 자녀에게 아빠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빠는 즐거워하셨어요. 제가 그걸 이제서야 조금 알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질문해 주면 좋아해요. 저는 질문을 잘 응하는 편이에요. 답도 잘 응하는 편이에요. 외람된 얘기지만 김희태 목사님이 저를 칭찬하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김희태 목사님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많이 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합니까? 이 질문을 한 5번은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관된 질문,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목사님, 성경을 먼저 읽습니까? 일반 서적을 먼저 읽습니까? 주중에는 뭐 하십니까? 신문을 본다면 사회면을 봅니까? 정치면을 봅니까? 문화면을 봅니까? 이런 질문.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그럼 물었어. 근데 목사님은 그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왜냐? 웬만한 목사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묻는 목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답해 주신 거였어요. 부목사들 가운데 한 명도 설교를 어떻게 잘하는지 물어본 목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좀 뒤집어서 말하면 자기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래도 설교 좀 하는데 뭐 한다고 물어? 이걸 묻는다면 내가 설교가 밑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안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닐 거예요. 어려우니까 못 물었겠죠. 근데 저는 자주 물었어요. 그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칭찬하셨어요. 부목사가 그런 질문 한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수준은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요. 질문의 대상이 누구냐?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피주기는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문제를 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내가 문제를 알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인생의 두 가지 위대한 질문 때문인 거 아시죠? 사도행전 22장 8절과 10절을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셨어요? 평생 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문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세오경에 통달한 자고 성경으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박한 지식이 있고 율법으로 흠없는 자고 자기 목적과 방향이 뚜렷한 자가 이제 와서 그 늦가기 나이에 주님께 묻는 게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공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늦은 나이에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부끄러운 질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그것도 몰라?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스스럼 없이 물었어요. 왜? 그게 알고 싶었던 거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내용,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요. 여러분은 주님께 자주 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궁금해서 묻습니까? 다윗처럼 유치할 정도로.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이 있는데 예비 장인어른이 절대로 안 된대. 내 딸을 네한테 보내면 고생 바가지로 할 텐데 안 돼. 끝까지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예비 장인어른이 그러면 이번 주일 자네 설교하나? 네. 자네 설교 들어보고 결정하겠네.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걱정과 다르게 예비 장인어른이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학생이 기뻐서 물었어. 아니, 제 설교를 듣고 어떤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자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네. 확신을 주긴 줬네. 오늘날 생각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기 질문은 많아. 세상을 알고 싶은 질문도 많아. 여러 가지 알고 싶은 자기 지식적인 질문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까지 드려봤어요? 어떤 질문까지 들어봤습니까? 하나님께. 아주 제가 좋아하는 한 서적의 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한 아이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유치찬란하지만 얼마나 순진한지.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를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 좋은 친구끼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팔고 26센트를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조금 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의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유치한가 싶은데도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흐뭇하실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짜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윗이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얼마든지 자기 혼자 의사결정해서, 왕이 그 정도 의사결정도 못할 정도면 무슨 왕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니까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또 차지하고, 이게 단순히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머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한 번만 잘 드려도 인생이 풀린 사람들 많습니다.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주님,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저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 고대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우물, 근데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예배할 곳을 찾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여인이 뭐 했는 줄 아시죠?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아니, 언제 어디서 무슨 답을 들었길래? 평생 자기가 물동이 붙잡고 살아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삶이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동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음에, 몸에, 삶의 자유가 생겼다는 거죠. 아니, 뭐 때문에? 그 한마디 질문과 그 한마디 답 때문에.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의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여러분, 오늘 우리 육남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피죽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적을 아는 것,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은 세상의 논리 맞아요. 원리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내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아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궁금해해. 그러다 보니 오늘 결론적으로 11절, 12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했는데 그곳에 바알브라심 다 흩어버렸다. 우상들을 흩어버렸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그곳에 버리고 주랭랑을 쳤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었을 뿐인데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 세상도 못 보고 자기도 못 보고 하나님도 못 보게 만들게 미혹하는 게 우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우상을 그곳에 다 철폐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더 뚜렷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계속 달려갈 마음의 기쁨과 소생하는 힘이 생긴 거죠. 평생을. 제가 요즘에 달리기를 하거든요.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5번은 달려요. 저기 뒤에 트랙에 가서 한 10바퀴, 그러면 한 4km 정도 뛰는데, 제가 달리기로 바꾼 이유는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집을 오래 비울 수 없어서 시간을 줄여야 돼. 그러면 같은 거리라도 달리기로 하니까 3분의 1 정도 시간이면 다 운동할 수 있고 칼로리도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뛰어요. 어제 비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졌죠. 어제도 뛰었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안경이 내려오는 게 너무나 걸리적거려서 안경 때문에 달리기가 방해가 되고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방해가 됐는데, 어제는 비가 쏟아지니까
안경이 흘러내리고 신발끈 풀리는 건 문제도 아니야.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 비가 쏟아지고 게다가 트랙이 움푹움푹 해가지고 물 웅덩이가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뛸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근데 그 물웅덩이 속에서 이게 뛰는 거예요. 10바퀴를. 뛰니까 작은 문제는 하나도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온몸이 다 젖고 신발 다 젖고 그래도 오히려 물에 젖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걸리적거리던 문제들이 싹 다 문제에서 제외가 돼버렸어요. 더 좋은 건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트랙에 한 명도 없어. 나 혼자 뛰었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화장실 가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알고 문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작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면 작은 것들은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복이에요. 우리 육남전도회와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불하심, 내 눈을 가리던 문제들을 흩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그 마음 한 가지 때문에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했던,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른 문제들에 관심, 자기 문제들에 관심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많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는 그 많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경험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밤이나 낮이나 잠잘 때나 눈 뜰 때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갈수록 많아지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삶은, 제 가정은, 내 인생은, 그리고 오늘은 제가 또 무얼, 어떻게, 왜, 어디에서 수많은 질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육남전도에게 이렇게 주님을 아는 마음이 가슴에 더 뜨겁게 차오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들 매일매일 고단한 삶의 현실에서도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소망하고 기대하면 작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이 경험을 뜨겁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